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되는 일 많고 위기의 연속이지만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했던 조국 대한민국인데 재확진으로 통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 부천, 인천 이 지역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번지는 지역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12학년들이 HSC를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풀려진 스스로의 말씀과 기도로 다잡을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어떤 지역은 더 확진세가 빨라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확진자들이 나타나고 또 번져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가장 잘 대처했던 민족인데 하나님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다시금 아비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과 부천과 인천 지역에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인구들이 많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에서 속출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방으로 번져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구촌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가 하나님의 코로나로부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12학년들이 있습니다. HSC를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혼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적으로 스스로 풀어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부가 내려오는 지침 그대로 지키고 소독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예배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주일 10시와 11시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7월 첫째 주를 기해서 모든 것이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는 계속해서 스테이지를 발표를 할 계획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호주에도 어느 달은 나오지 않다가 또 한두 명 나오고 5명도 나오고 확진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할부하시지는 마시고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교회 주보를 나눠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찬송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도신경과 그리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성경 봉독을 했는데, 이것도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현장에서 예배할 때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을, 불편한 것은 있지만 예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가정이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신방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기도 요청이 있으면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영상을 통하여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위에서, 드린 헌금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월드비전과 컴패션, 그리고 선교의 예물과 장학헌금과 구제 예물을, 비전하우스 헌금을,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에 드린 제목마다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되, 일터에서는 일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업장은 달로 번성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쓰여질 때에 드린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시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소생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고 모자라지 않는 오병의 기적과 같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든지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모두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허무하게 위로하는 대신에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늘을 견디는 진정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와 싸움에서도 견디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과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양과 일이는 싸움을 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누가 이긴다라고 알고 있어요? 일이가 100% 이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승패를 고사하고 양을 이리가 있는 그곳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양에게 있어서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리 가운데 가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이 이리들이 있는 그 굴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즐기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우리 생에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지만, 돌파구가 없을 것 같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피할 수 없는 길이니까 즐겨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어쩔 수 없이 양이 이리 가운데 가야 되지만 그 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양에게 무엇을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지혜를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세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양은 누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양을 세상의 이리 같은 그 무시무시한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데 어떻게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뱀같이 지혜로우래요. 여러분들, 뱀은 무엇을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악한 마귀를, 사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어떤 지혜를 말해요? 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이리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과 맞서 싸우는데 그 이상의 지혜가 필요할까?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보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지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양으로 지칭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 대상이 되어졌는데,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라기보다는 지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하지만 한꺼풀 한꺼풀 살펴보면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 통하여서 도매금으로 싸집어서 욕을 얻을 만큼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할 때에도 교회가 그 구제를 하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느냐 하면, 마치 세상은, 교회는, 이 땅의 개신교들은 구제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제를 누가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캐톨릭이 구제를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호주 이 땅에 한인교회로만 이야기해도 약 개신교들은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다 합치면 이 시드니의 NSW에 250개에서 300개 교회가 된대요. 그런데 이 땅에 한인 성당은 몇 개 정도 돼요? 2-3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어떤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200-300개 되는 교회가 더 많이 하겠어요? 2-3개 되는 성당이 더 많이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해요. 그런데 늘 교회는 구제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PR 한다라고 하는 이 PR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 이게 PR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시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구별한다라고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놓고 한 가지 해요. 자꾸만 고민을 해요. 그리고 염려를 해요. 그리고 자꾸만 수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수를 계산하면 할수록 자꾸만 그 안에 함몰되어져서 마치 바둑에서 어느 한 기퉁의 새가 죽으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를 살려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죽어있는 그 패에서 그 집에서 살아나오려고 계속해서 한 수 두 수를 더 두다 보면 전체를 망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가 볼 때 지혜가 부족한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어먹는 욕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머리를 써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똑같이 교회가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과 방법대로 절대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이 지시하는 덕목이 뭐예요? 순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썩이지 않는, 그리고 때가 묻지 않는, 그리고 순수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때가 묻지 않는, 다시 말하면 너희를 어디로 보내요? 이리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면서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악한 방법을 그대로 쓰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의 결과물을 얻고 난 다음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양, 하나님이 축복하신 양 착각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긴 지혜롭되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끗함, 순수함을 잃지 말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은 양반과 쌍놈이 있었어요. 양반은 뭐고 쌍놈은 뭐예요? 여러분들, 양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양반은 어떻게 되어져 있나? 양반의 뜻을 백과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국왕이 조회를 할 때에 남양은 국왕을 중심으로 문간은 동쪽에, 그리고 무간은 서쪽에 섰는데, 이 두 반열, 다시 말하면 문간과 무간, 이 두 반열이 합쳐진 것이 양반이래요. 다시 말하면 양반은 문간만도 아니고 또 양반은 무간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둘이 어떻게 된 거요? 합쳐진 것이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적인 양반이 되려고 하면 영적인 균형,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제자 훈련 안 하면 마치 죽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영적인 양반 되긴 글렀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만 계속해서 외쳐요. 그 양반 되기 글렀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죽어도 구제만 이야기해요. 그 영적인 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외치면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말씀의 바탕을 두기 위해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이 성령과 제자 훈련이, 내가 이 훈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목사님, 저는 제자 훈련 아닌 거 외에는 절대 안 해요. 영적인 쌍놈이에요. 죄송하죠. 성숙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를 더 뽑아낸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으로, 믿음의 바탕으로 한 진취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진취적인 그러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취적이세요. 피하지 않으십니다.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믿어요? 나 스스로를 믿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지켜줄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예수님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카네기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람개비를 돌려보셨습니까? 그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면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있으면 잘 돌아가요. 바람이 한 점 없을 때는 아무리 그 바람개비를 들고 있어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을 돌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앞으로 달려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팔랭개비를 들고 막 뛰어갔던 추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주저물러 앉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삶이 소극적으로 바뀌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19와 맞서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진취적인 그 자세, 무엇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인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이제 목전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를 할 때에 뭐라고 해요? 10명이 보고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고를 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옛 성경에는 밥이다 되어져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우리 먹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객기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했으니 반드시 그 거인들을 주님께서 쫓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무엇이요? 진취적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성경의 예수님도 보시면 18절로 20절 말씀에 보시면 니들이 파송 받아가는 게 꼭 약한 양이 이리와 싸움하러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약한 양이 이리와 싸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나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할 말이 없는 너희에게 말할 거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신문을 받는 현장으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다그쳐요. 그랬더니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렇게 선포하면서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에 거쳐서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가 파바바박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나 담대하게 그 입술에 막힘이 없이 관원들에게 막 쏟아내니까 관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래요? 베드로가 누군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는 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언변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을 많이 하는 직업도 아니었고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였거든. 이상한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관원들이 그 베드로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놀랄 사람이 누굴까? 관원들만 놀랄까?
막 말을 팍팍팍 쏟아내고 난 다음에 숨을 쉬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입을 한번 만져봐요. 아니, 내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그 문장에 틀림도 없이 그 관원들을 향하여서 주눅 들어야 되는데 막힘이 없이 그렇게 쏟아낼까? 아마도 그 순간 가장 놀랬던 사람은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그 속에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입술을 들어서 베드로를 쓰듯이,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쓰듯이, 그 거인과 같은 사람 앞에서 믿음의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던 다윗을 도와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진취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좀 강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키운다라고 하니까 무슨 한겨울에 옷 벗기고 새우 넣는 것 아니고요. 너 어려움 당해봐라, 그래서 뭐 집에서 내보내고 그런 것 아닙니다. 강하게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봐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리가 있는데,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그것을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오늘 현실적으로 내 앞에 1위는 과연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1위를 2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서는 총독들과 임금들로 표현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우리 사역을 핍박하는 자,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1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1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말으라 그래서 핍박을 당해요?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위가 누구느냐?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육신적인 혈육이 1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글쎄요, 혈육들이 제게 1위는 아닌 것 같아요. 너 왜 목사했냐 그러면서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도 우리에게 1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혈육들도 우리에게 1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위가 누굴까? 빌립보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귀 기울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으신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런 일이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나를 꺾기 위하여서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여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괴롭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괴롭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많아요? 아니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겪고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괴롭힘이 많아요? 저는 우리의 진짜 1위는 어디에 있느냐?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죠, 1위가.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 저에게 그분이 문제예요. 목사님,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힘든 거예요. 나 자신이 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만 벗어나면 싫대. 내 기준에만 맞지 않으면 나와 신앙이 다르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누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진짜 1위는 내 안에 있어요. 나예요. 나의 1위는 누구라고요? 세상도 아니고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도 아니고 혈육들도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1위는 아니에요. 누가 1위예요? 나 스스로가 1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1위가 어떤 곳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왜 내 안에 그 1위가 소멸되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패배주의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권태감이에요. 패배주의, 내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받고 깨지고 꺾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패배주의는 나를 계속해서 내 안에 1위를 가두어 놓는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또 하나는 권태감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성공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 어느 자리에 빨리 올라가게 되어지면 권태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권태로움도 우리 속에 있는 패배주의도 떨쳐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아랫사람처럼 깔아뭉개는 그러한 시선, 그러한 행동도 우리는 자제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계급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학벌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잘 살고 못 사는 그 층이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좋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이런 차별이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자체가 없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을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견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순결함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는 적이 1위가 세상의 권세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혈육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타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뭔가 이루었다라고 신앙의 권태감에서도 뛰쳐나와야 돼요. 저는 요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필요하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그 짧은 글인데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3년 반이라고 하는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에게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30대는 비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결단이라는 것,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나이를 불문하고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겠다 그래서 죽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을 근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300명만 딱 나왔던 것은 아니에요. 오합지졸로 표현할 수 있는 32,000명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 32,000명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은 300명이면 그게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충 얼렁뚱땅 믿음이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 300명 안에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백보자 심판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종말론을 강의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를 해요?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만 끊으면 돼요? 전기만 끊어지면 여러분들 예배 못하는 거는 뭘로 예배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두려워요. 뭐가 두려우느냐? 정말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구나. 아, 우리 곁에 훅 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때가 이때구나.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예배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순결함으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내 대적이 아니고 이리가 아니고, 내 혈육들이 이리가 아니에요. 내 교우들이 이리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이리일 수 있어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 생애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청년 때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충성과 열정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요? 아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가까워졌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리일진데 나는 여전히 양이라고 순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두려움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배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이대로 서 있다가는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통하여서 영적으로 깊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나 스스로 어떤 환난이 와도 무장하여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표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교회 찬양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를 기피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을 견디되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순결함으로 나 자신과 싸워서 주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코로나 확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고통하는 확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